하나님 말씀 욥기서 11장입니다. 욥기서 11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말했다. 말이 많은데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옳다고 하겠느냐? 너의 자랑하는 말이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너를 부끄럽게 할 자가 없겠느냐? 너는 말하기를 내 가르침은 순수하며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향하여 입술을 여시어 지혜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시길 바라니 이는 그분의 지식이 광대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악보다는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예. 유다의 그 고대 성읍인데요. 나아마. 그 지리적으로는 유다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욥이 이제 9장과 10장에 걸쳐서 얘기했거든요. 그 나아마 사람이 오늘 이제 11장 20절까지 나아마 사람이 말하고요. 또 13장에서는 소발이 말한 것에 대해서 욥이 13장, 14장에 걸쳐서 또 말하게 됩니다. 소발이 무슨 말을 했냐면 2절에 말이 많다는 거예요. 욥이 말이 많대요. 잘한 것도 없으면서 잘난 것도 없으면서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잠자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옳다고 하겠느냐? 뭐 말이 많으면 다 옳은 거냐? 3절에 너의 자랑하는 말이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뭐 자기가 잘한 거 있다고, 잘못한 건 없다고, 하나님의 죄 지은 거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가만히 있겠냐? 없는 죄도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요. 네가 비웃으면 3절 중간에 그랬죠. 널 부끄럽게 할 자가 없겠느냐. 자기를 뭐 욕한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럴 때 욥이 비웃었을까요? 욥은 뭐 비웃은 것 같지 않은데 욥이 말하다 보니까 야, 욥이 우리를 비웃는가 보다 이렇게 느꼈는지도 모르죠. 너를 부끄럽게 할 자가 없겠느냐. 4절에 너는 말하기를 내 가르침은 순수하며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꼭 말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내가. 9장 15절에 보면 너무 잘못한 게 없다고. 9장 15절 내가 옳더라도 감히 대답할 수 없으며 나는 다만 심판하실 그분께 은혜를 구할 뿐이다.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장 14절부터도 욥이 뭐 특별히 죄 지은 게 생각나지 않는데 화가 내게 임하고 수치가 내게 임하고
비참함이 찾아왔다. 그런 말들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런다. 욥이. 내 가르침은 순수하며. 그런 말 했나요? 내 가르침은 순수하다. 우리가 가르치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때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 또 원고가 없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게 나오면 좀 이렇게 편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러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맞나요? 야고보 3장?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야고보 3장. 3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몸도 죄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네.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하면 거의 완전자라는 거예요. 완전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자를 가르쳐요. 내 가르침은 순수하다.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글쎄요. 소발은 그 욥이 말하는 걸 들을 때 그렇게 들렸는가 봐요. 뚜렷하게 욥이 나는 순수하다. 나는 깨끗하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잘못한 게 없다고 자꾸 주장하니까요. 거기에 책망하는 겁니다.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향하여 입술을 여시어 지혜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기를 바라니.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가지고 말씀으로 그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 지혜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비밀이죠.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혜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어보시겠어요?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만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자,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인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영적인 진리예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육신으로 듣지 말고. 뭐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네. 그래서 지혜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성경 맞습니다. 지혜가 예수님이고요. 지혜는 예수님이라 그러셨어요. 또 비밀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이다. 통합본이에요. 통합본. 그러나 6절에 지혜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시길 바라니 이는 그분의 지식이 광대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악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소발이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욥 너는 뭔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거다. 이 모양 요건이 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욥이라고 하면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막 가슴을 휘휘 파는 거예요. 네.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그냥 아주.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 자네 다 죽은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재산 다 없어진 거야. 네가 죄를 안 졌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 너 몸에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는데 내가 다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하심은 내가 지은 죄보다 가볍대요.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있잖아요. 나를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도 다 받으면 큰일 나요. 위험해요. 징계는 작은 회초리예요, 여러분. 작은 회초리. 가느다란 회초리.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제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요. 나이가 많으세요. 늙으셨어요. 그 영어를 언제 배우셨냐? 일제시대 때 영어 배웠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학교 다니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영어를 배우신 거예요, 그분이. 그 영어 선생님이 돼가지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좀 잘못하면, 틀리면 그 쌀이나무 회초리 있잖아요. 쌀이나무 회초리. 쌀이나무 요만한 회초리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다 몽둥이 다 들고 다녔잖아요. 굵은 몽둥이도 들고 다니고 뭐 가는 몽둥이 다 몽둥이를 들고 다녔어요. 너 이리 나와. 엎드려. 그럼 뭐 막 수업 시간에도 막 엉덩이를 때려주고 말이죠. 종아리를 막 때려주고. 근데 영어 시간에 저 영어가 굉장히 재밌을 줄 알았어요. 야, 중학교 가면 영어. 그래서 미리 발음 기호도 외우고 뭐 열심히, 예, 알파벳도 공부하고 소문자, 대문자 공부하고 다 해서 들어갔더니만 지금처럼 뭐 선행 학습 그런 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영어 시간이.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야,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데, 제 어린 마음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그런 게 들어왔어요. 그럼 뭐 틀리잖아요. 그러면 일어서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오셔가지고 등짝을 때려주는 거예요. 회초리 가지고요. 왜 등짝을 때릴까요? 일본식 교육이에요. 일본식 교육. 등짝을 탁 때리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소리가 아주 짝짝 달라붙어요. 아주 그냥 차삭차삭. 예. 그 뭐 동복 입었을 때는 까만 동복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에 하의 있잖아요. 반팔 하의. 예. 푸른색. 뭔가 짝짝 소리가 나는데요. 이야, 참, 듣긴 좋아요. 경쾌한데 많은 사람은 참 구슬픕니다. 예. 얼마나 아픕니까? 아이고, 영어의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영어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정이 떨어지니. 하나님은 우리 몽둥이를 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몽둥이를 맞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통 이 회초리를 때리세요. 회초리. 가는 회초리를 때려요. 그것도 한 10대 맞아야 될 것 같으면 한두 대 때려요. 한두 대. 그것도 매 맞으면요 심각합니다. 한두 대 맞아도요 휘청휘청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제대로 뭐 서지도 못하고 그냥 휘청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하고 뭐 난리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맞으면 좋은데 또 하나님은 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또 이 아이를 또 때려요. 아들을 때리든지 딸을 때리든지 손자를 때리든지 손녀를 때리든지 깜짝 놀라죠. 큰일 났다 이거. 응? 이거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이거. 응? 아, 왜 손자가 매를 맞냐? 응? 왜 아들이 매를 맞냐? 그 뭐 잘못했다고 막 부르짖죠. 살려달라 그러고 밥이 넘어가진 않죠. 내가 환난 당할 때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아니 뭐 자녀들이 막 환난 당하고 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그냥 편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아세요.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고집 자꾸 피우지.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게 이제 회초리 때리고 회초리. 몽둥이 가지고 나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참 무서운 겁니다. 네. 몽둥이는 보통 전쟁이에요, 전쟁. 시커먼 두들겨 때리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불러와서 몽둥이로 쓰시고 그런 거죠. 7절 읽어보시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찾아낼 수 있으며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크기는 땅보다 길며 바다보다 넓다. 네,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오묘하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하다고도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알아낼 수 없어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에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반대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찾아온 거예요. 질병도 온 거예요. 사고도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시험이 왔어요. 그걸 잘 이겨내면 돼요. 견뎌내는 거예요. (26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미한 소리. 욥기 26장 14절. 보아라, 이런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일부뿐이며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일 뿐이니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듣니 이해하겠느냐. 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보아라, 이런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일부인데요. 하나님이 이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거 있잖아요. 자연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다. 일부.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다.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것처럼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은 뭐냐? 아주 작은 소리, 작은 소리.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배고픈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라고요? 세미한 소리다. 세미한 소리. 우리 세미한 소리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큰 소리 얘기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듣는 것은 세미한 소리예요. 소리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으로, 내 속으로 이 말씀이 싹 들어와야 돼요. 파고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싹 들어가면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비밀의 말씀이 싹 들어가면요, 우리 속에서 빛이 나요. 빛.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쫙 납니다. 말씀이 빛이 나요. 그럼 다 환해지는 거예요. 다 환해져요. 그 사람 얼굴도 환해지고, 눈빛도 환해지고, 입는 옷도 환해지고, 환해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찾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측량 불가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측량 불가라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다 이해 못해요. 다 알아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못 알아요. 절대 알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알려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줘도 내가 이해를 못해요. 집에 사는 개미들이 있는데 개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야 개미들 다 와라,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알아? 내가 알려줄게. 아이가 공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가 알려줄게. 사람이 죽는 거 어떻게 죽는 줄 알아? 알려줄게. 개미에게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개미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 들에 사는 개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몇십억 마리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설명해줘요. 알려줘요. 그럼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야,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야, 저분이 우리 개미를 위해서 설명을 잘 하시는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네. 왜 못 알아듣느냐? 세계가 달라서, 세계가 달라서. 개미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너무 이게 간격이 크기 때문에 세계가 달라요, 세계. 물고기들한테 얘기한다고 물고기 들어요? 물고기의 세계, 사람의 세계, 달라요. 하나님의 세계, 내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 한 90억 명이 여기서 왁작지껄 전쟁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사기 횡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아,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때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일이 그렇게 되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오늘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 우리 이해 못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이해 불가해요.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하여 어찌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 하늘보다 높죠. 하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는 하늘이죠. 하늘.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저 성층권까지. 그 성층권 바깥에는 뭐죠? 성경이 뭐라 그래? 궁창이네, 궁창. 저 우주 공간 있죠, 우주 공간. 저 우주 공간 궁창이에요, 궁창.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지구에.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몇시 걸리죠? 365일. 365.6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요. 666 뭐 이렇게. 365일쯤 걸려요, 대략. 네. 어떤 때는 51주, 어떤 때는 52주. 그래요.
초등학교 다닐 때 태양이, 야, 여기 태양이 여기 있다. 태양 옆에 제일 가까운 게 뭐냐? 수성이다. 그 옆에 뭐가 있지? 금성이다. 그 뒤에 뭐가 있지?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지구 옆에 수성이 있으니까 태양 쪽으로 수성 근처에 가면 될까요? 수성 근처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수성 근처에 가면요, 여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다 죽어요. 뜨거워가지고 다 타 죽어요. 또 지구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근처로 가면 되겠네. 화성 근처. 우리 지금 사람을 화성으로 보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화성이 보면 보인다 이거예요. 저거 만원경, 천체 만원경 가지고 저게 화성이다 볼 수 있어요. 화성이 가까운 것 같은데? 가깝죠?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성이니까 달은 뭐 지구에 포함된 거고, 화성이 지구보다 조금 작은가 그래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화성은 붉은색 별이에요. 평균 온도가 뭐 영하 20도인가 뭐 영하 30도인가 그렇고, 화성에 물이 많대요. 어디 물이 있는데 땅 속에 다 얼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아, 물이 있구나.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물을 캐내가지고, 얼음을 캐내서 녹여서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알아봐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화성까지 가는데요, 한 6개월 걸려요. 로켓이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막 사정없이 가는데도 시속 몇만 킬로 날아가요. 전에 4년 걸렸는데 지금 6개월로 단축됐어요. KTX네요. 전에 4년 걸렸던 거 6개월. 얼마나 빨리 가는 겁니까? 근데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 동안 그냥 날아가기만 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 20명 보내려고 그런다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시면 화성에도 가보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 단처여행 가는, 화성으로 단처여행 갑니다. 화성은 고사하고 우리가 제주도 가기 힘들어요. 네.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볼 때는 화성이 바로 옆에 있네? 뭐가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큰 우주를 다 주장하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뭐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6절에도 그분의 지식이 광대하시다 그랬죠. 7절에는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시고 궁창보다 높으시고, 스월은 무덤입니다. 죽음입니다. 어두움이에요.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공간이에요. 스월. 무적행도 비슷하죠. 스월은 기본적으로 무덤이에요. 하나님은 스월보다 더 깊으시다. 무덤, 죽음, 사망의 골짜기,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은 더 깊으신 분이시다. 내가 어찌 알겠느냐? 9절에 그 크기는 땅보다 길며,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땅보다 넓고 길어요. 바다보다 넓어요.
바다. 여러분, 방에 바다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기 동해안, 동해 바다죠. 동해 바다, 여러분. 동해 바다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동해 바다는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바다예요. 태평양 바다의 끝자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끝자락.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해 바다 가보세요. 이야, 물이 그냥 바닷물이 저기 수평선이 있고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가슴이 뻥 뚫어지는 것 같잖아요. 바다 냄새도 맡고 좋네요. 근데 그 바다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 물고기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등어를 잡아서 먹는다. 우리가 고등어 뭐 통조림을 해 먹든 뭐 말려서 지져 먹든 뭐 어떻게 먹든 간에 고등어 구이를 해 먹든. 여러분, 우리 고등어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고등어. 예? 여러분, 우리가 고등어로 태어났다. 고등어가 뭐 하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맑은 물을 주시고 이렇게 헤엄쳐 다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고등어가 기도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고래가 기도합니까? 고래가 큰 뭐 버스보다 더 큰 고래가 바다에서 뭐 헤엄치는데 고래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해요? 고래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봤다. 고래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뭘 알아요? 아는 게 뭐예요? 바다에 대해서 알아요? 바다가 저기 100m, 200m, 300m. 예전엔 잠수함이 200m까지밖에 못 내려갔었는데요. 지금 잠수함들은 한 600m까지 내려간대요. 600m면 그 뭐 수압이 어마어마한데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거기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예요. 10,000m 내려가면 10,000m. 사람이 10,000m를 바닷속으로 해요. 야, 참 연구하는 사람 대단해요. 10,000m면 엘리베이터 산을 거꾸로 뒤집어놓은 것보다 더 깊은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8,800이잖아요. 8,820인가 그렇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보다 더 깊은 10,000m. 그 물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또 바닷물은 왜 짜죠? 누가 계속 소금 공장을 돌리나? 누가? 어디 소금 공장이 있어가지고 물이 그렇게 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비밀이에요. 나중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바다를 어떻게 만드시고 태양을 어떻게 만드시고 이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만드시고 다 알 수 있겠죠. 지금 몰라요. 알려줘도 몰라요. 알려줘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하고 우리 세계 나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하고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실 세계 인간의 영역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해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세면 음성으로 속삭여 주셔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해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이해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내가 이해를 해야지. 이해되는 말씀도 있죠. 이해된다기보다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죠. 내가 말씀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 못 믿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맞지 않아요. 그 크기, 9절에 크기는 땅보다 길며 바다보다 넓다. 얼마나 길고 얼마나 넓은지요. 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뭐 자동차 타면 5시간 안에 바다가 나와요. 서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하든 한 5시간만 달리면 바다가 파란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다 재봤어요? 바다가 몇 평짜리 바다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는 넓이가 얼마짜리 넓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산 앞바다는 몇 평만 미터다.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측량할 수가 없어요. 물이 몇 드람이다. 그런 얘기해요. 야, 저기 있는 바다는 물이 몇 드람짜리 물이야. 그런 말 해요. 바다 가지고. 그건 측량이 안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바닷물이 여러분 여름에 27도에서 30도가 되면 바닷물이 뜨거워지잖아요. 저기 적도 열대 쪽에 있는 그 바닷물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그 뜨거운 열기가 이쪽으로 올라와요. 찬 공기를 만나면서 태풍이 일어나죠. 뜨거운 열하고 찬 공기가 만나면 찬 공기는 밑으로 들어가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막 바람이 도는 거예요. 막 돌잖아요. 태풍이 만들어져요. 바다 온도가 30도쯤 되면. 그러면 이 태풍이요. 마치 빨대처럼요. 빨대처럼 바닷물을 쭉 빨아들여가지고요. 막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구름이 점점 막 많아지는 거죠. 에스겔서에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에스겔이 기도했더니 저 하늘 끝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종이 보고 있어요. 야, 빨리 가가지고 왕한테 가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궁궐로 들어가시라고 전해줘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종이 깨웃깨웃거리면서 가서 왕한테 얘기했죠. 아, 저희 선지자님이 곧 비가 올 테니 빨리 궁으로 들어가시랍니다. 아, 왕이 얘가 미쳤네. 지금 이렇게 맑은 하늘에 비가 온다 그래. 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냥 구름이 막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막 비를 쏟아 붓는 거죠. 비가 대부분 바다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바다에서 만들어진 빗물이 올라와가지고 땅에다 쏟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빗물은 짜지가 않네요. 아니, 바닷물에서 만들어졌는데 빗물이. 대부분 빗물은 바다에서 만들어져요. 뭐 숲이 많은 지역에서도 올라오고 강에서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지만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80% 이상이 다 바다에서 이 비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비구름이 육지로 와가지고 비를 쏟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양수기를 돌려가지고
양수기를 100대, 200대, 300대 연결해가지고 하늘 위에 구름층에다가 구름을 만든다. 만들어질까요? 얼마나 퍼올려야지 그 물이 이제 떠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를 뿌릴까요? 여러분, 비가 온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용인에 비가 온다. 비가 얼마 안 내렸네. 그리고 용인에 있는 비 쏟아진 물 다 더해보세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걸 우리가 수도꼭지 붙잡고 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하나님 비가 내리면 산천 초목이 다 살아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묘하심. 크기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고 10절에 만일 주께서 두루 다니시며 잡아 가두거나 재판을 여신다면 누가 만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누굴 붙잡았어요. 너희를 미루어라. 너희 다니게 못된 짓을 하는 거야. 붙잡아다가 잡아 가두거나 재판을 여신다면 누가 그걸 거부할 수 있겠냐고요. 거부 못해요. 중국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요. 저 쓰촨성이라는 곳에 재산이 7조가 넘는데요. 한 7조 6천억인가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요. 교만해져가지고 아래 사람들 시켜가지고 사람도 몇 명 죽이고 공장도 빼앗고 가게도 빼앗고 못된 짓은 다 해요. 돈이 많으니까요. 공무원들도 다 돈으로 다 매수해가지고요.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 쓰촨성이고 다른 성, 안우이성인가 그쪽에서 형사들이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조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 드러났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죽었어요. 그 죽기 전에 자기 와이프에게 감옥에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조그마한 가게를 가지고 식구들하고 오손도손 먹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뭐 하자고 이렇게 크게 일을 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부인을 붙잡고. 지금이라도 나는 조그마한 국수집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식구들하고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거 죽었어요. 거대한 빌딩들이 수십 개가 있고 그냥 공장들 기업체들 다 가지고 있고 예. 자기 전에 7조 6천억 좀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사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결국 붙잡혔어요. 판사 앞에 서서 당당하고 그냥 할 말 다 하고 뻔뻔하게 나 그런 적 없다 그러고 증거가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형 선고 같은 거 안 받을까요? 넌 사형이야. 어땐가 넌 사형 받아도 싸. 그러셔야 되는데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로 보배 피로 다 씻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높이, 너비 측량할 수 없다. 에베소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 3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몇 절인가요? 에베소 3장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네.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은 사람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멀리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재판 만류할 수 없다. 11절에 참으로 그분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알아내시며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아시는 거죠. 악을 보셨을 때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 10장 14절 15절에서도 죄를 짓는다면 지켜보셨다가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가 만일 악하면 내가 화가 임할 거다. 간과하지 않으세요. 12절에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저 나귀 새끼가 있는데요. 저 나귀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 미련한 사람이라도 지혜롭게 될 것이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저 나귀가 사람 될 수 있어?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못 되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건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나귀가 사람 된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사람 된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이건 뭐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건 기적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는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죠.